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까지 사명감 없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말씀과 기도가 왕성이 됩니다. 우리 윤관성 목사님은 이미 말씀을 아주 대단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을 이 말씀이 왕성했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흥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알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기도 응답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그랬죠? 믿음. 예, 믿음을 보게 되는 거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프라하에 가서 선교사로 있고 그 다음에 저 탄자니아 가서 있던 친구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좀 간 적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왕성했던 기도굴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는 어느 목사님이 상당히 교회를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지하에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실 한번 보자 그랬더니 에이 요새 누가 기도하나 창고네 창고.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우리 건축을 앞두고 저는 매일 밤 새벽기도 다니는 쪽은 밤기도를 만 10년을 했는데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친구가 그래 한 3년만 매일 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정말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현루타운 옆리 2지구 여기에서 교회가 이제 꼭대기 산 밑에 있다가 밑에 고등학교 옆으로 내려왔는데 위치만 3번 변경이 됐어요. 뉴타운은 원래 우리 마음대로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합장이 아주 힘들어요. 목사님 생명줄교회는 어떻게 여기와 됐는지 조합장이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설계자도 상당히 큰 설계자입니다. 한 시를 설계하는 큰 회사인데 설계비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땅을 팔 때 이 지질조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제일 교회 지을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200만 원 주는데 30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니 또 절반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기도는 이론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론이 없다고 해요. 기도라고는 단어에 붙는 게 있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 우리는 하나님과의 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말씀에 아주 능통하지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빼느냐 그랬는데 우리 빛나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하는 자이죠?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지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도 좋은 거 있잖아요. 명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데는 얼마죠?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공성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초대교인들의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빛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평신도 신학교 평로총회는 말씀과 기도가 왕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공동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울고 같이 울고,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만 있다가 끝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도 같이 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찬양 그렇지만 아버지, 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건 지금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무익한 종, 나같이 현천한 사람을 우리 아버지께서 쓰시려고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눈물이 쭉 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멀리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관계가 좋아야 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봐라 했어요. 만약에 내 안에 뭐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어렵잖아요. 우린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또 그리고 가족과도 그렇고 성도들 간은 또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내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들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래요.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내는. 우리는 표현도 잘해요. 우리도 주님한테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 이방인은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간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석 달 안에 100% 죽는다라고 선언했어요. 얼굴이 새카만 떴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지나는데 목사님이 샬롬 이러더니, 야, 의사도 죽을 놈이라는데 어떻게 저놈은 나는 저분 살놈이라 살놈의 뜻이 평등하 이런 것을 모르고 살을 놈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갔다 그랬더니 샬롬. 근데 석 달이 가도 이분이 아니고 병원에 가봤더니 정말로 의사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되니까 제가 저희 앞에 갔더니 목사님이 너 살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도들끼리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이죠. 우리 앞뒤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대단히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히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소중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이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지극히 존귀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존귀한 나 자신이
왜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요. 서로 물고 뚫고 싸우다. 대형교회들이 어떤 교회는요, 정말 죄자 훈련을 빡세게 받았는데도 서로 싸우는 걸 보면, 야, 훈련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래서 우리 이 빛남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좋았더라. 진짜 많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분명히 우리 문 목사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단히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요.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생각이 기쁘면 무슨 맛이 날까요?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환경은 안 변하도요, 마음이 기쁘고 생각이 기쁘고 얼굴에 빛이 나죠. 우리 윤 목사님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빛이 나죠? 안 나요? 빛이 납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생각이 기쁜 사람이에요. 환경은 안 변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많이 도장을 찍어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숨어서 기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기도는 습관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그리하면 환경은 안 변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택하신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사람들입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서신 것을 보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와 청회와 신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아주 교회 설립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줘서 고맙다. 내가 가랄 때 마실 물을 줘서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나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 뭐라 하죠?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큰 일이 아닙니다. 멀리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 일이 주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한 무리를 얘기하잖아. 야, 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지. 내가 갈 때 마실 물도 안 줬지.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온다. 아이고 주님,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겠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예배에서 이럴 때 어느 장로님 이 말씀에 감동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순수하게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요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담아놓고 내가 구제를 해야 텐데 이것은 내가 생명줄 열동에 하겠다. 그래서 1,000만 원 우리 만들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내서 이건 순수하게 구제를 하겠어요. 지금도 그분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겨울에는 여름에는 에어컨 없는 노인들에게 1년에 10대씩 에어컨을 달아주고 그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식당과 같이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아동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걸 순수하게 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주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대성물로 주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웃들에게 위장된 주님이다. 그래서 원종수 원사님은 그 어머니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전역에서 이선 거지가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자기네 집에 데려다가 옷도 빨아서 깨끗하게 해주고 음식도 대접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분은요 위장된 우리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것을 구제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말했던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결산할 때 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렇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내가 올 때에 각자에게 그의 일한 대로 뭘 가져오리라? 상을 가져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체상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그의 일한 대로. 우리는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대답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업으로 죽어있는 영혼들 지금 이 시간도 영영세세토록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를 갈리는 고통스러운 유황분노로 가는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사명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웃을 볼 때 이 사랑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이 일은 헛되지 않아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안의 수월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곤고한 날이 다 지나가기 전에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합니다. 우리가 여러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리고 총회에서 한 일, 교회에서 한 모든 일들을 우리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결산해야 됩니다. 그때 평가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성경에 가면 늘 강조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죽을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천사보다 더 좋은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때는 사실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다 친구같이 같은 형체로 변화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잘할 것 같은데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고 해석해. 이는 내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떼지 않대요. 결코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아까 기도한 목사님들이 2만 교 이상이 더 없어졌는지 몰라요. 염려동에도 보면요, 개척교회들이 거의 다 어렵고 이 임대료를 못 내고, 어떤 목사님은 10만 원만 깎아달라도 안 돼서 자기가 그러면 아래서부터 5회까지 5층을 다 청소하겠다 그래가지고 겨우 10만 원 깎아서 임대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설립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 이 교회와 총회와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숨기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이웃을 섬기고, 이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신학교와 우리 총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라고 약속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